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지금도 예배당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예배당이 성전일까요? 성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성전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면은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 가운데 임재하신 분은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 성전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 예배당 건물 자체가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사용될 수도 있지만 이 건물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구별된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섬기는 곳이고, 그래서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눈에 보이는 그 성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성도들의 심령, 그 심령 성령도 있습니다. 성전이 뭐냐?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참 성전은 예수님이시는데, 이 시간에 이 참 성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시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오스와 히에론입니다. 여기 해당은 보여줘봤자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잘 모르고. 그렇게 단어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만 여러분 하시고, 나오스는 지성소와 성소를 말합니다. 보통 성전 하면은 지성소, 성소 이루어지는데 그게 나오스고, 히에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성전들, 마당까지 포함한 좀 더 넓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임재하시는데 특별히 지성소에 임재를 하십니다. 성막에서는 지성소, 하나님 언약궤 그 법궤 위 구름이 있는 그곳에 구름기둥으로 임재를 하였죠. 성전이 있을 때 거룩한 집, 하나님 집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 건물보다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 임재하십니다. 솔로몬이 인류 역사상 가장 웅장하고 값비싸고 멋진 건물로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안경크리에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을 때의 성전이 되었지, 하나님 영광이 떠나면은 일반 건축물, 돌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진노케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십니다. 구약하고 신약하고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이후로는 성도들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어디나 떠나시거나 그러시지 않는데, 구약에서는 임재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구약 성경은 그게 나오는데,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을 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요 어떤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는 건물입니다. 하나님 집인데, 하나님 떠나신 것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이신데 이거를 요한복음 10장 38절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 가운데 얘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예수님 인정, 메시아 인정 안 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그 하시는 말씀이나 그 하는 것들을 인정 안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은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으리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하는 말씀하신 거고 17장 21절 예수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라고 표현하는 그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 하나님 안에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우리에게 또 마찬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요한복음 15장에 또 뻗은 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성막이나 성전은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나 다윗 솔로몬에게 성막과 성전을 지으라고 하실 때 설계도를 줬습니다.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산에서 보인 대로 하라고 합니다. 성막을 지을 때 그러니까 하늘에 참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표라고 합니다. 이게 보여주는 이 그림자하고 그럼 실체가 뭐냐? 참 성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참 성전이시고 또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성전이 더럽혀져 있는 걸 보시고 청소하듯이 정결하시게 한 내용이 바로 보면 앞에 14절부터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더럽혀진다는 거는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하고 장사꾼들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성전에서 행해지는 제사의 제물, 양속이든 제물, 그리고 성전세대는 그 돈 환전하고 하는 이런 일을 서로의 편리를 위해서 허락을 해주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상인들은 법적으로 허락을 받아서 성전 떨어져 장사를 하는 겁니다. 네, 장사를 하는데 제사장에게 돈을 주면은 할 때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편의를 취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사용되는 양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통일을 취하면서 먼 거리에서 온 사람들은 이 양이나 소를 듣고 오기가 힘드니까 돈을 갖가지고 사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있답니다. 제사장이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흠이는 드리면 안 되니까 율법에. 그런데 흠이 없어도 어떻게 해주세요? 특별하게 너무 찾아봐가지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 그 제물에 대해서 흠을 잡아가지고 개짜를 나오면 그럼 결국은 거기서 살고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날 이 시대도 이런 일입니다. 사람 사는 것이요 옛날이나 지금은 비슷해요. 그리고 성전세를 돈을 내는데 단지 통용되는 로마 종전에 이런 것에는 황제 형상의 글이 기록이 있대요. 그건 하나님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돈으로 환제를 해야 돼요. 환제할 때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나 도나 따라로 바꿀 때도 한전 스스로가 있듯이 그래 한다면 이게 완전히 시장터고 홍일체니까 강도의 소굴이 예수님께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엎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집을 강도의 소굴로 시장터로 만들어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청성전이시자 성전의 주인이시고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실 분으로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근데 그 모습은 오늘날 교회는 우리 안에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 모셔가지고 우리 안에 우리 예배당 안에 행해지고 있는 거 보시고 분노하시진 않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도 타락했지만은 오늘날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타락된 모습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행위를 본 유대인들이요 표적을 보이더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답하신 말씀은 본문입니다. 이 성전은 얼마나 사흘 동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요. 지금 46년 동안이나 이 성전을 지금 짓고 꾸미고 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당시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한심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46년도 더 걸려요. 그런데 이 성전이 그렇게 오래 걸려서 세웠는데 성전을 무너뜨리면 4년 동안 일으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성전이라고 할 때에 사용된 단어가 나올수요. 참성전, 지성소, 성소. 그러면서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면 참성전. 참성전이 자기를 앞으로 너희가 죽일 것이니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참성전, 나홀수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말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46년 동안 짓고 있는 돌로 만들어진 돌집, 건물, 그 성전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참성전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우리 이걸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성전이신데 그 끝이 아니고 우리가 참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와 아무 상관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성전인지 천국이신지 뭐 구원을 주시는 분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분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으면 그것이 아무리 엄청난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좀 알으라는 얘기예요. 제가 좀 알아라. 우리가 어떻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내 것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엄마 것도 아니고 아빠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가르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지를 하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성전 그걸 다르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게 이해 나오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려워하나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고 나서 17절부터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거가 또 다른 보이다. 성령님을 말하시는데, 성령 보내주셨다고 영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리고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 가시고 나서 성전하시고 후에 성령님으로 성령 보내신, 사실은 성령님으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영으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10명 가운데 성전 삼고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명 성전이라고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계시냐고요. 그냥 보면 안 보이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시라고요. 옆 사람에도 계신 거 보시고, 예수님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집 안에 살고 있듯이요, 우리를 집 삼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거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죄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하시는 말씀 우리가 뭐겠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와가지고 그 죄를 삼고, 그것이 집이에요. 성전. 놀라지도 않죠? 나를 그렇게 삼고 집 삼고 이 안에 성령님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람이에요. 옛날에 또 저 대통령이 보통 사람 했는데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전이 또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영혼이 떠나 죽으면 흙으로 갑니다. 그러나 영혼이 그 안에 있는 놈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몸은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게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몸은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은 성전이기도 하고 또 주님의 몸이 교회이기도 하고, 교회. 찬송 부른 거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오직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그것을 주님의 몸이 교회가, 우리가 계속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참 성전이고 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어떠하냐의 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세우냐면 내 교회. 여러분 교회 아니에요. 누구의 교회가 아니고 교황의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고는, 여러분 교회이시죠? 그럼 여러분을 음부의 권세, 사단이 이길 수가 없는데 지고 있잖아요. 왜 지면에 사느냐? 교회로 안 사는 거거든요. 그럼 교회로 사는 것이 뭐냐? 예배가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주님의 몸. 몸은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은 정상이 아니죠. 교회를 산다고 하는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교회로 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그럴 때에 교회는 삶으로 음부의 권세, 사단이 이길 수가 없는,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그 안에서 그 안에 살고 그분께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살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로 살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면은 음부의 권세, 사단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맨날 우리가 승리하는 살아야 맨날 지내. 그거는 예수님 밖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우리 삶을 살펴보세요. 죄를 지을 때 왜 지으셨는가? 예수님 밖에 나가서 내 생각, 내 욕심,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지습니다. 욕심이 죄를 짓는 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있으면 욕심을 이길 수 있고 욕이 안 넘어가고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거는 매일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한번 이 내용을 잘 생각하고 기억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는데 오늘 예수님 안에 그 안에 살아야 돼. 그분이 순종해야 돼.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로 성전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우리가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너희도 성전입니다. 거룩해야 된다. 더럽히면, 죄로 더럽히면 하나님 멸하신다는 건데요. 그 하나님가 바로 본문 앞에 14절부터 예수님께서 청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죄악하는 삶은 더럽히는 겁니다. 죄가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징계하시죠. 징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씻는 거죠. 회개하게 하고 죄를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야 되고 죄를 좀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사단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고 죄 짓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죄 지으면 죄의 종이 되버리고 사단의 종로도 돼야 되고 하나님도 오늘 모든 걸 다 가로막았거든요. 그래서 이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괴롭히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서 거룩함을 지켜가라고 하는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우리 세상 속에 살잖아요. 이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세상 빨리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네요. 세상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똑같이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살지만은 구별되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구별된 집이 성전이고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 성도고 하나님께 구별된 물건이 성물이고 거룩은 분리입니다. 하나님께 분리되어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구별되게 안 하니까 어때요? 똑같이 사니까 많이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밟히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삶,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착한 행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성품 따라 살고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살 때에 빛이 드러난다고 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 어둠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망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너희들 세상 빛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살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예수님 떠나다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밤에 빛나기만은요, 스스로 빛내지 않습니다. 빛을 내주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태양의 발광체고 태양의 빛을 받은 반사하는 건데, 우리 안에 태양보다 더 밝은 예수님 계시고, 우리가 하여금 그 빛을 반사하고 빛을 세상을 맡기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고백된 거룩한 삶하고 연결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고등 또 호수 7장 1절 같이 읽고,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예, 의지도 있어야 되고, 도신 은혜도 있어야 되고, 성령 권능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의지조차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수면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걸 알고, 의지를 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서, 내일로 한 내일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능력을 주셔야 하고, 도와줘.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일처럼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또 하나님 명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닮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 우리도 거룩한 게 당연하다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예수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 가는 거죠. 여러분 천국 다 가시게 될 건데,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히브리 10장 10절 말씀처럼 이 거룩을 지켜가야 돼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죄로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살라고 예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도우신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의지를 가지고 죄를 원래 죄와 싸워야 되는 거고, 죄 안 지으려고 해야 되는 거고, 말씀을 따라 살면서 거룩하게 살라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성전으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을 하셨고, 우리를 이 성전으로 부르셔서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걷는 성전은 그걸 딱 있지 움직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성전인데 움직이는, 걸어다니는, 여러분 걸어가면은 성전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서 성전과 함께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억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본점과 지점들이 있어요. 체인점 같은 게 있잖아요. 본사가 있고 여러 지점들이 많이 있는데, 천국 본점은 하늘에 있어요. 천국 지점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예요. 우리가 천국 지점이에요. 그러면 천국 지점이 뭐예요? 천국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을 어떻게 보여줘요?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셨고, 이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다시는 말한다. 아니, 그렇습니다. 이거 이 시간 그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면은 그게 천국의 삶을 사는 거고, 그런 거 천국을 보여주는 일이에요. 예수님 보여주는 일이 되는다고 하는 겁니다. 천국 지전들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삶도 지금 맛보면서 사셔야 되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들, 은혜도 평강, 하나님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삶을 통하여 천국의 삶을 맛보면서 어떤 상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려면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그래야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 되는 거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늘 돕는 은혜를 구해야 되고 성령님의 공명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이 됐으니 예수님 안에서 이 성령의 삶 살고 보여주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되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